할렐루야, 추석 명절에 인사드리는 목요일 아침 예배입니다. 오늘은 10월의 첫날이자 추석이고 국군의 날이기도 한데요. 명절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과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고향에 방문할 수 없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 계시다면 또 혼자여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의 한 가족으로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사랑을 노래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기는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이 흔들리고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모든 기준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기초를 회복하시고 질서를 회복하실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 좋아할 수만도 없고 형편이 어려워서 가정마다 또 문제를 안고 있는 일들도 많이 겪고 있는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도움이 필요하고 돌아봄이 필요한 지체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누리며 함께 이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연휴 기간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두렵고 정말 주님께 말씀을 바르게 들었는지 우리가 이해했는지 한 걸음을 떼기가 어려울 때가 많지만, 내 걸음에 정말 빛이요 등불이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부르심과 은사에 후회하심이 없는 것을 믿고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김영중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실 텐데요.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말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추석 연휴 중에 있는 시간일 텐데요. 함께 또 안식하고 또 주님 안에 거하며 또 화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가다가 풀려나고 있습니다. 본래 39장 11절에서 12절 말씀대로라면 바벨론 왕은 예레미야를 선대하라고 군사령관에게 명령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
그 포로로 끌려가는 무리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이견이 있고 성경의 배치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떠한 실수로 바벨론이 다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건 포로의 무리 중에 있던 이 예레미야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불러서 예레미야를 선대하고자 합니다. 사령관의 제안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자기랑 같이 바벨론에 가면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라는 제안과 너가 원하는 곳 어디로라도 가거라, 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었던 예레미야는 본문 6절의 말씀대로 미스바로 돌아가서 그곳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오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어디든 갈 수 있었던 그 기회 앞에서 예레미야는 본래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땅과 가까운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는 자기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리고 실제로 이제 멸망해버린 그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예언을 한 예레미야를 환영만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예레미야 그들의 시선에는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경멸했을 것이고, 네가 예언한 대로 이 땅이 망했으니 얼마나 좋냐라고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만약 자기의 안위를 가장 중요시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면 그는 사령관이 자기에게 제안했을 때 바벨론 땅으로 오히려 돌아가거나 아니면 유다 사람들이 없는 어느 다른 땅으로 가서 자기의 안위를 챙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묵묵히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미스바로 돌아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기의 소신과 믿음을 버리고 바꾸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의 필요와 안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니면 사람이나 돈이나 세상을 더 경외하는가는 우리 삶에서 하나하나 하고 있는 선택들이 격하게 쌓여져 가서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런 선택들이 하나하나가 그래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시간이 나에게는 후회스럽고 절망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시간이었다고 할지라도 새롭게 시작된 오늘과 앞으로 주어지는 나에게 새로운 시간들이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사람이 아니라 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작은 선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이제 미스바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유다를 담당하는 총독이 되었던 그다랴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부르신 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 너는 이제 어디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부르신 곳을 향해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잘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더 좋고 더 높고 더 나은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떠났던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바울은 거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그의 가족이었고 그들과도 며칠이나 아니면 몇 년 교제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의 친구는 오직 주님만이 친구셨습니다. 그의 육신은 복음을 전함으로 매일 더욱더 공고해졌지만 그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하는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거한 곳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그곳 가운데 행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아니라고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만 비교하게 하고 언제 이 시간이 끝날까 자꾸만 비관적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고통을 당하기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거하는 그곳과 보내고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기를 불렀다는 것을 워낙 알고 있었고 다시 다른 곳으로 말씀하시기 전까지 자기가 거야 될 곳이 그곳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고 나빠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간, 오늘의 시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신을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행하실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실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아버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악한 나비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비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대충 살았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목숨을 버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평과 불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택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르신 곳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